3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근거로 구원하는 능력을 가지시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위에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유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구원의 능력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구원은 믿음에서 오잖아요. 구원은 믿음으로 나옵니다. 믿음은 바로 전적인 신뢰, 바로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설프게 부분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가 되는 것, 일치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능자의 능력을 받아들이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구원은 믿음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구원의 능력이 계신 분을 받아들이는 것으로부터 나오게 되겠죠. 헛된 방향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헛된 것이 들어오는 것이고요. 하나가 되는 것이거든요. 일치가 되는 것이거든요. 생명의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 생명의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주장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바로 공감을 의미합니다. 나의 사정을 알 것 같은 마음이 사람의 마음을 열게 하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사정을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활짝 열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어떤 이에게는 시작을 의미하고요. 어떤 이에게는 마지막을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새로운 삶이 날마다 펼쳐지는 것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구원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삶을 의미합니다. 어제의 삶 가운데 오늘의 삶으로 함께 하여야 될 것이 있고요. 또 정리하여서 또 버려야 될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새날을 향하여 새날에 임하신 하나님이 주신 생각과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새로워지는 것, 바로 그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새로운 삶을 사는 능력이 바로 구원의 능력입니다. 인생이 어려운 것은 무엇을 남겨야 하는가, 무엇을 버려야 하는가, 이런 것을 잘 분별하기 힘들기 때문인 것입니다. 공의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한꺼번에 가질 수는 없지만 질서가 있으면 혼란으로부터 오는 괴로움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힘든 것은 소유가 없어서 괴로울 수도 있겠으나 사실은 마음이 헷갈리고 마음이 피곤하고 두렵고 그러한 것 때문에 괴로운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혼란한 삶이 정리가 잘 되어지기 원합니다. 진리의 영으로 말미암아 참된 자유함이 있기 원합니다. 참된 자유함이 있으면 그에게는 생기가 있죠. 참된 자유함이 있으면 내가 자유가 있기 때문에 걸어가도 하나님의 뜻, 멈추어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에게는 참된 자유함이 있습니다. 거기는 솟아오르는 생명이 있습니다. 거기는 위로부터 공급되어 주시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의 위기를 넘어가고 기회를 붙잡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차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공의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입니다. 어디에도 묶여져 있지 않고 눌리지 않고 어떤 곳으로부터 끌려다니지 않는다면 그는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잠잠히 서셔보십시오. 주님 일어나서 걸어가시면 주님 손목 잡고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시다가 멈추시면 잠깐 잠잠히 그 자리에 머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참된 자유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리게 되어진 것이죠. 그들은 바로 지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공급이 있습니다. 그에게는 안정감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를 맛본 자는 남는 힘이 있습니다. 여유가 있습니다. 남는 힘이 있는데요. 그 힘으로 묶인 자를 풀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억울함이
되어지고, 내가 사랑을 받은 것이 많다고 느껴지는 자에게는 미안함이 있죠. 억울함으로부터만 해방되어져도 그의 삶은 행복할 것입니다. 나는 사랑받은 게 참 많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구나. 그런 사람들은 긍정적이 되어지죠. 긍정적이 되어지고 그는 피해 볼 것이 없습니다. 피해를 받아도 피해를 볼 것이 없습니다. 그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이기 때문이죠.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이기 때문이죠. 그의 삶은 인생 살다 보면 문제가 없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는 일들이 있을 수 있죠. 일을 많이 할수록 더 많아요.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덮고 있는 것이죠. 넘어진 것만큼 일어난 것이 있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걸어 다닐 때가 있는 것입니다. 뛰어다닐 때가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오늘 참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과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고 한다면 넘어진 만큼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어남을 통해서 지금 그 은혜의 지소, 하나님의 운행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공되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새롭게 살겠다고 결단하는 자를 향하여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의 능력인 것이죠.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주 틀을 밟는 자 같으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 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주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이는 내 원수가 없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습니다.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혈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원수들과 싸웁니다.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전쟁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이 죽어지고 없어지고 난 뒤 예수님의 부활, 승리의 함성, 바로 예수 부활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졌던 것이죠. 원수들과 싸우는데 바로 승리하실 때가 있을 때 싸우십니다. 멈추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피 흘리시까지 싸우시는데 하나님의 그러한 생명의 역사, 십자가의 진가를 아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는 것처럼 원수들과 싸워서 이기는데 어찌하여 내가 먼저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는가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십자가의 그 능력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그것은 십자가의 승리입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십자가의 승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도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하나님의 은총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죄의 얼룩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은총을 이야기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소망은 누구나 있지요. 문제를 없어달라고 기도하여도 문제가 없어지진 않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죠. 문제가 많지만 문제가 해결되고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 우리가 지금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작은 폭으로 큰 폭으로 해결되고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살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그것으로 끝나는 사람은 문제 해결의 뜻이 있었던 것이죠.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변화되기를 잘 원하지 않습니다. 살던 대로 살고 싶습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변화를 추구하죠.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어 라는 마음 때문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용기를 내며 순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살던 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겼을 때 변화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람들은 있는 것을 이용하고 소비할 뿐 생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창조주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자원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합니다.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고 판단한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생기가 흘러 넘쳐나게 소원합니다. 거짓이라는 것은요 생산이 없어요. 있는 듯 하나 없는 허무한 것입니다. 거짓이 아닌 진실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진실을 보십니다. 참된 예배자들이 진실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의 진실을 보는 자, 거품을 걷어내고 하나님의 진실을 보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거짓을 행하지 않는 자로 보아주시는 하나님의 자비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람의 결과를 보잖아요. 결과를 보고 나쁜 사람, 결과를 보고 좋은 사람을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결과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태도를 보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도 때로는 죄인 같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또 결과를 보면 정말로 정말 복받지 못한 사람같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을 거짓을 행하지 않는 자로 보아주시는 하나님의 자비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나를 열망하며 결과는 지금 열악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를 바라보는 비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는 것이죠. 외모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인 것입니다. 행위로는 우리가 완벽할 수 없습니다. 한 번도 넘어지지 않을 수는 없죠. 지금은 날마다 순간마다 많이 결과적으로는 넘어지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태도로는 바로 믿음으로는 거짓을 행하지 않고 싶어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봅니다. 저희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에 믿음으로 태도로는 하나님 거짓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진실을 추구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 보시는 하나님의 자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짓을 행하는 사실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거짓을 행하는 생각 속에서 거짓을 행하는 그런 사고 가운데서 사는 것이죠. 거짓을 행하는 사실이 아니라 거짓이 때문에 생겨나는 사고가 많아요. 왜냐하면 사고가 나버렸어요. 여러분들이 때로 넘어지고 쓰러졌을 때 사고가 난 것이죠. 거짓을 내가 행하려고 산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혜가 부족하여 그때 분별력이 부족하여 거짓에 의해서 휩쓸리고 쏟고 그러므로 인해서 사고가 난 것이죠. 피해를 받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실하게 살려고 먹는 그 믿음의 태도를 보시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세상은 당신은 거짓된 자야, 당신은 잘못된 자라고 정죄하지만 하나님은 진실하게 살고 싶었는데 사고가 났구나,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서 역부족으로 사고가 났구나,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지금 놀랬구나,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바로 오늘 피해를 받았구나 생각하는 하나님의 자비가 있는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마음으로 보시고 날마다 새롭게 일어나기 바랍니다. 온수마귀 사단은 결과를 가지고 저희 여러분들을 죽이고 저지고 멸망시키려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저희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죄감으로부터 자유하기를 원하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과 환경이 저희 여러분의 발목을 붙잡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며 하나님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일어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오직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삶을 간증으로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근거로 인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